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죄어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오늘 11개 4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물질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음표 칩니다. 정말 물질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느냐. 자, 오늘 4장의 1절은 어떤 말씀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선지라는 건 지금이야 말하자면 신학생들, 거기 있는 와이프예요. 남편은 엘리사 밑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죽어버렸어요. 거기다 빚을 져놓고 죽었어요. 빚을 못 갚으면은 두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종으로 줘야 돼. 그렇게 놓고 지금 죽었어요. 그래도 선지자 생도가 섬겼던 스승한테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는 줄 알지 않느냐. 근데 죽었도다. 죽어서 조금 있으면은 나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계산에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오늘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오늘 물질 축복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되느냐?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 솔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내 집은 우리 보이는 집도 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집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저만해서 가정도 해파되고 찢어지고 물질도 없고 상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고 이종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의 어떤 신앙생활 지금은 못하며 이러고 가면 솔직하게 고백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과거사에 자기 태어날 때부터 쫙 묻지도 않는데 다 그냥 입술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100% 은사가 강하게 임해요. 믿습니까? 오늘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뭐가 되려나.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능력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많은 성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3장을 통해서도 엄청난 모압을 정벌하는데 힘썼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대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제자였다는 소문도 있을 것이고요.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 병도 우리의 영혼을 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문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부 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베드로서 1장의 20절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썼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을 찾아왔으면 오늘 그렇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 진솔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예화로 병원을 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벌거 벗어야 안 벗어요? 벗죠. 자기가 아무리 외모가 잘났고 아무리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병원에 가면 다 옷을 벗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무조건 밖에 병원복을 입어야 돼. 병원복. 우리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복을 입고 엑스를 찍고 위내시경 할 때는 밥은 먹고 싶지만 굶어라 그러면 하루도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유경련이 일어나서 갔다 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은 거 뭐 먹었습니까? 그러고 아침부터 딱 먹었다 그러면 먹는 걸 다 실토해내지 가리고 얘기하는 한잔 없습니다. 라면 먹고 과일 먹고 뭐 먹고 생거 먹고 날거 먹고 삶아 먹고 이거 얘기 다 해요.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내과에 갔을 때, 외과에 갔을 때 어떻게 다쳤습니까? 분명히 의사는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분명히 묻습니다. 어떻게 다쳤습니까? 자전거에 사고요, 오토바이에 사고요, 자동차에 사고요, 덤프트럭에 사고요, 트레일러에 사고요, 배에 사고요. 이 사고 얘기해나 안 해요? 하죠. 사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술이 들어가요. 자, 정신병원에 갔어요. 몇 잔에 몇이 되며 공부는 어디까지 했으며 아니면 무엇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부모를 통해서 쫙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여 생태를 얘기합니다. 성격은 어떤 성격 가졌으면 이 얘기를 먼저 보편적으로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의사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 많은 환자들을 대했기 때문에 몇 마디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우울증, 이 사람은 조울증, 이 사람은 노이로제, 이걸 다 지금 진단해내죠. 영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이 있다. 사명자요, 빨리 하나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얌체처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더디어 시간이 가면서 100% 의사를 믿고 맡기지 못하고 환자가 의사인 양 이야기하는 환자는요, 병원에서 안 받습니다. 환자가 오랜 세월 병원을 같이 다니면요, 반의사가 된답니다. 반의사가. 어디 염증이 생긴 것 같다, 배가 이렇게 하니까 위가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그 의사가 가장 기분 나쁜 소리래요. 반의사가 되어 있는 환자가 의사가 가장 기분 나쁜 소리라는 거야. 믿습니까? 갑자기 어제는 위경련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위암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간이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심장이 나쁠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한 것이 꼭 간만 나빠서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영향을 미쳐서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환자들은 자기가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병원을 출입했던 사람, 약방을 들락거렸던 사람, 자, 영적으로 오랜 시간 들은 풍월이 많은 사람,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 간증 들은 사람, 전도대 가면서 신방 9역 정도 맡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완전 의사가 돼갖고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안다는 환자를 수술해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온전히 건강한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적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개떡 같아갖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주 못돼 먹은 인간만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응? 그 사랑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는 자기에 대한 그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입이 찢어진 가정, 내가 찢어졌다는 흉보겠지. 그래서 한참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후에 저 원래 이혼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찢은 걸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 믿습니까? 생명에서 찢어지려고 하는 것은 막아놓을 수는 있어도 찢어진 걸 어떻게 붙이겠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준욕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잖아. 너는 그랬지만 다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훌륭한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명자. 온전한 부부로서 사명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찢어져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완전히 해파가 돼갖고 사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그냥 온전한 가정만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온전한 대학만 나와야만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율법이죠.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신학교도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군소교단이 나온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소기업체만 있나요? 대기업체가 있잖아요. 점차를 커면서 대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이 이쁘면요, 그냥 지나가다 나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고 믿었는데 옷자락을 잡으니까 정말 낫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25절의 혈류병 여인의 믿음인데, 혈류병 여인의 믿음 갖고는 또 재발하면 못 고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래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막 소리쳐도 잡는 사람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옷이 스쳤을 거예요. 아니다, 잡은 자가 있도다. 그럴 때 바로 혈류병 여인은 고백을 하죠. 그 고백할 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혈류병 여인은 하혈병이에요, 여자들. 저는 혈류병을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병원을 12년 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솔직하게. 믿습니까? 백부장 믿음에게 참 네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보기 힘든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쓸어버리기에 네 믿음이 참 크도다. 값없이 주고 가셨던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 구원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 구원은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이 믿음의 표가 끝까지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도 돼야죠.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사방음소를 떼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불법을 행한 자는 천국에서 난 널 모른다 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해야 하네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믿었으면, 한번 성령 받았으면, 한번 은사능력 받았으면 사단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왜 누가복음 22장에 28절 30절은 자꾸 마귀가 청구서를 하나님께 자꾸 청달하겠습니까?
마귀 역사를 자꾸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청구서를 자꾸 올리잖아요. 왜? 아버지 나라에 너와 나와 같이 앉아 있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였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믿음 지켜라, 그런 뜻이죠. 믿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머리와 꼬리는 다 빼놓고 가운데 도마했기 때문에 내가 쫓긴 거야. 믿습니까?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더욱 솔직해져서 너 왜 인상 쓰고 있냐? 그럼 분명히 누구하고 싸웠거든요. 아니에요. 이 아니요가 나오면 안 돼요. 왜 인상 쓰고 있냐? 그러면 아까 저희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못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갖다 꼭 찝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여러분 변하지 않아. 남의 죄는 내가 지고 하나님의 칭찬은 남에게 주자. 믿습니까? 모든 죄는 내가 져야 돼. 그리고 칭찬은 남에게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이것은 믿음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오늘 한 병 기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면 됐다. 나가서 이웃의 그릇을 빌되 빈 그릇을 빌되 많은 걸 빌어라 라고 말해요. 그 그릇은 왜 빌리라고 그래요? 라고 의심했더라면 축복 못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릇을 빌리러 돌아다니라는 것은 남 앞에 인정받으라는 뜻이었죠. 근데 혼자만 신앙생활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부라고 합니다. 아들들은 가져오고 그 여자는 부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그릇이 계속 부는데 믿음으로 순종은요, 의심 없는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니 왜 나보고 이걸 하래? 이런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이 순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을 부라고 하는데 아니 한 병밖에 없는데 많은 그릇에 계속 부어? 벌써 이때부터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중에 많은 은사를 주고 각국 나라 한 사람도 나왔고 회화한 사람도 나왔고 병든 자도 살았고 이런데 자기가 딱 부딪히면 못하더라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도 못하더라 그 말이야. 그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은 순수히 따라가는 거예요. 순수히 부창부수처럼 앞에서 남편이 노래하면 따라와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륜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왜? 돈도 해낼 수 있고 의학도 과학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뭐로 하나님이 껴서 지금 있겠어요? 돈과 권력, 지식 그리고 모든 병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의사들이 하는 말도 그렇게 잘 듣거늘. 전자에 잠깐 예화를 들으셨죠? 의사가 밥 먹지 마세요. 내시경 해야 됩니다. 배가 어지간히 고파도 다 참습니다. 한약을 먹고 절대 녹두는 먹지 마십시오. 절대 안 먹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가리고 갑상선 항리증 고친 우리 종들이 처음에 김이고 다심하고 미역이고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어요. 병원에서 그걸 먹으면 더 진화가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찬양 목사님이 그걸 안 먹어요. 지금은요 김이고 미역 없어서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여요. 아토피로 태어나서 한번 글 끓은 사람 계란 먹지 않죠. 뭐 못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열 몇 살이 가도록 한 번도 계란이 먹고 싶은데 못 먹었지. 고기 먹어야 이런 것들을 못 먹어요. 떡상기도 여기서 목욕하면 오늘은 날 것이다 라고 부모와 자식이 믿고 순종했을 때 아토피가 다 달아났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 지식과 상식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종은 방법론만 가르쳐주는 거고 순종은 자기들이 하는데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지식이 먼저 오고 상식이 오고 의사들의 말이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믿음은 신뢰예요. 환자하고 선생님이 신뢰가 깨지면요 수술 못 받습니다. 수술하다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아? 이렇기 때문에 수술 못 받아요. 수술을 하는 그 의사도 환자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수술 잘해주세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와 레지던트는 위로를 해주죠.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평안함을 줘서 수술 받게 하잖아요.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태어난 목사님, 당회장님, 스승, 영적 부모 같은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아십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요 노아의 방주 때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십니다. 종말이 옵니다. 이 방주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 삽니다. 일주일 동안 떠들고 다녔어. 안 믿죠? 그럼 비는 40일 동안 왔어. 그 안에도 기회가 있었을 거야. 안 믿잖아요. 신뢰가 떨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 보면요 공갈 때리는 거 같잖아. 공갈. 아니 이걸 누가 믿겠어. 한 병 갖고 갔다가 그릇을 많이 거기다 계속 채우라. 근데 이 여인네가 정신이 없었어. 6절 보십시오. 또 그릇을 가져와라. 또 기름을 붓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정신이 없었어. 또 그릇을 가져올까? 없습니다. 그래. 이때 여인네 무슨 후회했을까? 그릇을 좀 많이 빌릴걸. 그럼 후회했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진작 올걸. 영적인 은혜 받고 그럴 때 야 진작 올걸. 우리 가족에 누가 암 걸려 죽었다는데 여기 오니까 다 살았더라. 진작 만났으면.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어? 우리 목사님 진작 만났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인네도 야 그릇을 좀 더 빌릴걸. 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고했어요.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왜 고했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물은 거예요. 왜? 선지자 생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잘못 쓰면 또 하나님께 얻어맞을까봐. 남편도 죽었어. 돈도 다 뺏어갔어. 거기다 아들들까지 이제 남의 하인이 돼야 돼. 이 정도의 고난을 겪고 나면 두려움이 오겠죠? 믿습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가족이 있었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야? 나도 30년 전에 내 동생을 잃어버렸어. 하나라 갔다고. 나 예수님 잘 믿었으면 내 동생 안 갔겠지. 근데 가버렸어. 저 훌륭한 모세 목사도 엄마가 가버렸어. 가버리고 나니까 지금 잘 믿는 거요. 왜? 나머지는 아버지도 죽을까봐.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다 그렇게 돼 있어. 아 갑자기 옆에서 풍을 만났어. 자기도 풍을 만날까봐. 잘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병원에 쓰러졌어. 자기도 그렇게 쓰러질까봐. 잘 믿는 거 아닐까요?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손해날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4장 1절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마지막에 빚도 갚고 생활하라. 생활비가 넉넉하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물질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모든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믿음으로 무조건 당회장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았는가? 신용불량자가 말 안 들어서 된 사람도 있고 돼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많은 영혼들 때 내가 이렇게 100% 순종 못해서 나한테 어려움을 당했어요. 꼭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애원하듯이 부탁하듯이 정말 안 하면은 이 사람이 큰일 났었구나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순종해. 나도 순종해서 얻어 맞았어. 그거 뭐 이렇게 순종하기 어렵니?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면 다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럼 누가 순종하겠어요? 정말 애달픈 위로를 해줘야 순종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갔나요? 잘 들어갔습니까? 물질 축복 받으려면 첫째,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믿으면 99%의 믿음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종은 딱 믿을 때 뭐 썩은 냄새 나는 나사를 일으킬 수 있겠지. 이렇게 순수하게 이종은 믿었어요. 그래서 은상력을 임한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전자의 은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가 나고 미국어가 나고 자기도 모르지만 순종하고자 할 때에 외국 사람하고 회화가 가능했던 생명수교의 특이한 은사 능력들을 잘 사모하셔서
더욱더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